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시면서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보혜사이시지만 성령님은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위하여 함께 힘쓰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이 공경에 처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공경에 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공경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온갖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모든 재앙도 다 전가가 된 거예요. 이 인간에게 처한 재앙의 모습, 또 죄의 형벌의 결과의 모습은 그 누구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공경에 처했는데 누가 도와주시러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또 죄로 인한 형벌, 그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사망을 경험하여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운명의 인간들을 주님은 이 공경에 처한 인간들을 다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호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탄원하시고 그 사람의 대적자를 대항하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하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다 막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한 일들을 대언하시는 일들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누구를 다시 보내주셨습니까?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신데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다르다는 말은 알로스란 말인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참 희한해요. 다른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류와 성질이 똑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님과 성질과 종류와 그 모든 모습들이 똑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수행해 나가시며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주의 성령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돕는 일이 바로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헬퍼. 우리의 삶에서 헬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무엇보다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한 사람의 구원의 전 과정을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또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거듭나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옆에서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인치셨냐? 여러분 뭐 집을 계약하든 자동차를 사든 뭘 살 때 뭐 하죠? 사인을 하잖아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전 삶을 위해서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영이 구원을 받도록,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타락된 그 인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혼이 타락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잘못된 이념과 세상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혼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혼마저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자세를 바꿔주시고 태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온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보존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영과 혼과 육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고 시련에 빠지고 역경에 빠져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또 환경을 극복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돕는 이가 되어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교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기억나고 누가 생각나게 하고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그 의미를 가르치고 그 뜻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없고 경배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복을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의 기준이 뭐냐? 또 무엇이 기복신앙이고 무엇이 기복신앙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복은 결단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없이 그냥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바꾸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그런 의식이 이제 성령께서 찾아오시면은 이런 의식들이 바꿔져요. 그래서 단순히 복 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잣대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잣대로는, 하나님의 잣대로는, 성경의 잣대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복잡해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또 내 주장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결코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은혜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은 정말 세상과는 역설적인 얘기예요. 오른밤을 대면은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가당키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쉬러 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복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예,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탁 토해놓게. 이 니느웨 해변가에 도착한 요나가 이 성을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나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느냐? 하루 동안 전한 거예요.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을 하자면 40일 지나면 불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뭐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이러고 하루 동안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 만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말씀을 듣고 우습지도 않은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종까지 온 의복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내가 심판을 구경하러 왔는데 억울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불을 내려서 내가 온 의미를 좀 느끼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이 선지자였던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심령들,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든 자, 이런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어떻게 내가 멸하겠느냐? 네가 박농쿨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것을 어찌 저 영혼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심판이 답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로 멸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교사로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자예요. 컴포터.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위로자인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위로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희생이 따르죠. 어려움이 따르죠. 고난이 따르죠.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 얼마나 큰 희생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겠어요.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서 하소연할 길 없는 그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그리하여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안 읽었잖아요. 이 시간상. 그리하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울이 갑자기 바뀌니까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왜 갑자기 바뀌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야, 사울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냐? 저 사울을 죽여야 된다. 저 사울을 죽여야 유대교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울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히려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억압과 착취가 다가오면 더 힘들어지고 고통이 다가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다 위로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성령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대언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였던 예수님께서도 대언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또 대언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하시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진짜 원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본 순간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소망이에요. 어린아이가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되면은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선물 딱 보여주고 나서 이거 크리스마스 때 줄 거다. 이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애들도 실망해요. 뭘 받을까? 내 생일이 되면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소망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그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대언하시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진 것, 마음으로 내가 바라봤던 것, 이미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보시고, 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이미 봤던 거, 만져봤던 거, 체험했던 거, 이것을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며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과 때로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들을 바라지만 그러나 성령은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놀라운 것,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국한된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인 삶,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영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육체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바라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봤어요.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봤어요.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간구하시는 것을 딱 느끼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상하게 상담해 주시는 훌륭한 상담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상담해 주실 때에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상담해 주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이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예요. 성령께서 상담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그 상담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이며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5가지의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모습, 돕는 이, 교사, 대언자, 상담가, 위로자, 이러한 5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